표적과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뭐가 뭐라고요? 표적과 믿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한 2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그 교제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 땅을 밟고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물 마시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누가 영의 물을 마셨느냐? 그 여자가 영의 물을 마신 거예요. 영의 물을 마시니까 만사가 채워라. 네, 물동이들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만족해도요, 사람이 영원히 공부하면 괴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텔레비전 뉴스를 보세요. 뭐 온갖 그 다 가지고 권세 가지고 재산도 많고 돈도 많은 저 사람들 왜 저럴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그러나 마음이 영이 공부하면 괴로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예. 영이 만족하면 모든 것이 만족한 겁니다. 가난해도 만족하고 없으면 만족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자는요, 예수님은 물도 한 방울 안 마셨어. 근데 그 여자는 영생수를 마신 거예요. 얼마나 참 날개를 달고 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 우리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나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느냐?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사마리아 여자처럼 신령한 생수를 마시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떡을 마시고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한 여자의 구원받는 것,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 구원받고 날개를 붙이고 나는 듯한 이 인생에 참 만족을 얻는 저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그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옛날에 참 교회 다닐 때 사람들한테 네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러더라고, 옛날에. 예. 그래, 교회 다닌다고 뭐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까? 그런데 나는 요즘 비로소,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떡이 나오는구나, 밥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거든. 우리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양식이야. 예. 우리가 그 양식을 삼고 신앙생활하는 게 진정한 만족이지. 세상에 뭐 5남자가 50남자가 살아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양식을 먹지 않고 진정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지 않은 거 만족이 없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 고향이에요. 예.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기분이 썩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갈릴리는 하나의 우리말에서는 우리가 경북 그러면 경북 안에 뭐 안동도 있고 영주도 있고 뭐 이게 다 있듯이, 그지만 갈릴리 지방 속에는 여러 마을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거기 있고, 갈릴리 가나,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도 있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에 내려오는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다 그래요. 예. 그게 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나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거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보면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요, 우리 눈이라는 것은 항상 불완전해가지고 멀리 것도 잘 못 보지만 가까운 것도 잘 못 봐요. 이 글자는 적당하게 그려 떨어져야 우리가 글자를 알 수 있지. 여러분 무슨 뜻 모르잖아요. 우리 안목이라고 하는 게 이름 불완전한 거예요. 예,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너무 유대 땅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로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어릴 때 어린아이들하고 똥 싸우고 막 놀고 똑같이 사람처럼 그렇게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 아무리 개똥아 소똥아 그러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메시아다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마을에 안 태어나면 천만다행이다. 나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마을에 태어나서 아마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나도 고함쳤을 거예요. 2000년 후에 대한민국 땅에 영주에 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 예수님이 이게 더 복이 있다 그랬거든. 너희들은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여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보려고 했어요. 눈 가지고 무슨 확인을 하려고. 예? 예수 믿어도 여러분 구원이라고는 솔직히 눈에 안 보이고 천국이라고 눈에 안 보이는 그거는까지는 이해는 해. 근데 내가 예수 오래 믿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무슨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우리 자손 중에서 잘 되는 것이 나타나든지 혹시 병이 고침받았다든지 나를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맞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는 건 좀 표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 안전뱅이가 그냥 일어나고 막 그냥 병이 불뚝불뚝 낫고 하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우리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닌가. 한 방 때리고 싶어. 그런 걸로 통해가지고. 예?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확인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곤두셉니다. 예? 우리 기도도 대체적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세요.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 눈으로 확인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를 분석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걸 하나님이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자비하게 해주세요. 네? 이런 안 보이는 거 잘 안 구해. 항상 기도를 해도 뭔가 눈으로 나타나는 거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눈으로 너무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그 과정을 너무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데 메시아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동네 사람에게 한 번 예수님도 혼이 난 적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설교하다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고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여러분 누가복음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정신 이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자가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봤다니까요. 밥도 안 먹고 다 사람 댕기면서 이상한 이적 기적이 일어나죠. 이러니까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집회하고 있을 때 가족들이 왔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형제들이 모친도 왔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지? 여기 보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자매의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예수님은 영 차원이 다르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이거 볼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충분히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환영을 받지 못한다. 너무 가까이 아니면 모른다.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이것이요. 잘 봐야지. 너무 가까이 봐도 모르고 너무 멀리 봐도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는 거로 믿느냐?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하지 마. 말씀, 믿음 말씀.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믿음 말씀이에요. 예. 물론 이건 유대 나라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다 지금도 뭔가 막 나타나고 막 일을 하고. 예. 어제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천석 동영상을 해봤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체육관에 사람이 가득 모여가지고 안전벨이 일어나고 눈이 떠지고 하는 이런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노래곡을 할렐루야 떠고 있어요. 여기 몇십 년 전에 그 화면이 내가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는가? 많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예. 그 당시 다리가 다친 사람 고침받았고 눈 떠져서 말도 하는 사람 그 사람 도대체 어디 갔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항상 어떤 표적적인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은 표적이 그 시대에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적이? 예. 그러니까 언제나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확인하는 거, 내가 잡는 거, 이것은 그거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예.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새신자 환영장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지나와서 보니까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선물 남겨주는 거. 예. 나도 했어요. 예. 새신자 환영장치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 다 선물 주고 그러잖아요. 선물로 꽉 차기도 하고 이런 집회 우리 교회 했다고. 다음 주일 오세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만 받아간다니까, 그것만 받아간다니까. 너 예수 믿으러 왔어? 그거 받으러 왔지. 신앙생활의 어떤 우리가 외적인 것을 의지하고 눈으로 확인되고 손으로 잡히는 걸 확인하게 되면 항상 이런 허황된 것을 이런 구름을 잡듯이 무슨 안개를 잡듯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르르르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 뭐 때문에 따라다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점심도 안 가져갔는데 그날 예수님이 이적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배불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놀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마술사라. 없는 데서 떡을 만들고 막 만드는 거예요. 고기를 만들고 와 진짜 대단. 이제 나는 평생 저분 따라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르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나중에 다 배설물 돼. 왜 그걸 목적으로도 예수 따르지? 그거 없으면 그러면 예수 못 믿겠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썩는 양식이 아니야. 조상들은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이 먹고 다 죽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먹고 영생하도록 주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영적으로 풀이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실망해 버렸어요. 아 따라다니면 계속 양식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떡이 나오는 게 아니겠구나. 사람들이 흐지부지하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예, 떠나나가요. 갑니다. 돌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래도 제자들 말은 바로 하니 믿음 별로 없어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뭘로 기준을 해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할 것이냐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이제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은 내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 고향에 환영을 못 받는다고 얘기입니다. 예. 환영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가만히 보면은 갈릴리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금 여러분 보세요. 44절하고 45절하고 여러분 거 한번 보세요. 44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45절은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 읽어보세요. 됐습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44절하고 45절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갈릴리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환영한 거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네.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45절 뒤에 보면 왜 영접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신 이적 기적을 본 거야. 자기들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 갈릴리 온 거를 보고 와 저분이 우리 동네 사람이구나. 그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았다 말입니다. 보았음이라 이렇게 보았음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이적 기적을 하신 걸로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고향에 오자 사람들이 와 예루살렘에서 이적 기적을 하시는 우리말로 하면요 텔레비에 인기가 있는 갑자기 여러분 연예인이 돼가지고 인기가 막 있는 거야. 저 사람 와 대단한 사람이네. 가만히 보면 휴천 삼동 사람이라. 예. 그래 휴천 삼동에 이제 왔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이 사람 우리 휴천 삼동의 사람 사인 하면서 마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해 주니까 고맙다고 여러분 손 흔들고 했어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는 그것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예수님 말씀은 안 했지만 예수님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기준을 삼는다면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잡히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보고 놀래가 다 도망갈 거야. 아마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시자 갈릴리인들이 그렇게 영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영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이 얘기가 전개되어지나? 그러면은 46절이 전개되어져요.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갈릴리 가나는 어떤 곳이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인데 바로 그 장소에 누가 왔느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자체를 보세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여러분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갈릴리 가나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오셨죠? 처음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번 두 번째 오신 거예요. 그 오셨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 듣고 달려온 거예요. 가버나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은 왕의 신하. 왕의 신하는 요즘 말로 고관 대작이야. 신분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37km입니다. 여기서 안동까지 그 정도 되죠. 여기서 안동 그러면 될 거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릇 가깝한 거야. 에? 왕의 신하가요. 마라톤 했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예수님 오셨다는 듣고 소문은 많이 들거든. 그래서 달려간 거야. 아유,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오소서 고쳐달라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맹점이야. 우리 인생의 맹점, 인간의 맹점 뭐냐면 내가 높은 관을 쓰고 높은 관직을 가지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인간은 최고가 아니라 그렇게 가져 있어도 뭔가 한 가지 무너지는 것이 있으면 다 무너져버려. 자기는 여러분 이 직급이 고관대사기가 높은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면 뭐합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왕에서 내 아들 죽어도 괜찮아. 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출세하고 명예 가지고 성공했다 하면 야 아들 죽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죽어 괜찮아.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높고 여러 명이 출세를 얻어도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얼굴은 어두움의 빛이 쫙 들면서 기쁘지도 않고 막 맥이 떨어지면서 누구한테 갔다고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가까운 것도 아니야. 여러분 한 40km 되는 곳을 걸어가려면 도대체 몇 시간 걸려야 돼요? 마라톤 선수들은요 40km 되는 거 뛰으면 마라톤 선수들 2-3시간 걸린다니까. 그럼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그 먼 거리에 이 높은 사람이 누구 찾아갑니까? 예수님 찾아갑니다. 그 불필요한 걸 담보로 쓰고 예수님 찾아갑니다. 세상에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항상 그는 여러분 신하를 이끌고 뭐 무슨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사람이 그 먼 거리에 있는 예수님을 찾으러 고생하면서 가는 건 뭐 때문에 갑니까? 자기 아들이 죽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다 가져도요 내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간다는 확신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제 가면 언제 올고 그 노래가 맞는 말이에요. 예수 못 만나고 나중에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세상에 높은 사람, 출세한 사람, 세상에 무슨 회사 회장 필요 없다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영생을 보장해 주는 거 어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크게 한번 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면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오늘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만났지. 자기 아들 여러분 공부 잘하고 펄펄 해보세요. 내 아들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좋고 인기도 있고 이러면요 예수 만날 리가 없지. 왜 예수한테 가겠어요? 죽을 고비를 하니까 이 높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체면도 없어. 여러분 고관대장, 여러분 왕의 신하 같은 고관대장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 청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인간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당하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게 여러분이 인간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기회예요. 사람이 왜 종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죽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종교를 만난 것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 그래서 죽은 이후에 저게 영생의 세계에 있다고 만들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어느 나라 없이요 죽음 이후를 대비한 것이 다 그 나라 종교예요. 특별히 애굽 이집트가 그래요. 이집트는 왕이 되면요 죽는 것부터 사업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집트는 왕이 되면은 죽고 난 뒤에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있을 때 꾸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높은 피라미드도 만들고, 뭐, 피라미드 별별 것 다 돼요. 저도 피라미드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평수가 대략적으로 한 20평 정도 되더라고. 무덤 들어가는데. 그래서 무덤 들어가는 요래 돌로것을 파놨어. 예. 그걸 파놨는데 그 안에 이제 관을 집어넣는 거지. 그거는 이제, 다 드러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누워봤어, 나도. 저 누워보니까 내보다 발이 길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 여유가 많아요. 예. 나도 눈 감고 있으면 죽은 거 아닌가. 그 20평 되는 벽에다가 온갖 그림을 다 그려놓고. 예. 그것이 뭐냐? 그래서 훗날에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옛날에 중국의 시황제가 죽을 때는요, 죽었어도 다스릴 줄 알고 시황제의 신하들이요, 수만 명이 모형으로 만들고 무덤에 다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음 때문에 이런 종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뭐든지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생각하는 거면 지푸라기를 잡다가 보니까 예수를 잡은 거예요. 예수를. 예.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아람 왕도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면 아람 왕도 아람의 그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문둥병이 되니까 먼 날에 누구 찾아왔느냐면은 엘리사를 찾아. 엘리사 찾아와가지고 자기 고병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고쳐주긴 주되 예수님이 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걸 내 아들 손 얹어가지고 고쳐주세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표적과 이득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에게 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내 집에 오셔서 고쳐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라도 먼 데 있으면 안 되잖아. 40km 넘는데 거기 있으면 예수님 기도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신방와요, 신방. 우리 심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병원에 있으면 저는 목사님 내 병 들었는데요. 오란 얘기하니까 빨리 오라. 그래서 또 안 가면 나도 잠도 못 자. 가야 돼. 눈치 베이갖고 가고 기도만 합시다 하고 딱 끊어보세요.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목사님 내 병원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하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희들은 꼭 보아야 믿느냐? 이런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금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지금 헐떡헐떡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내려오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보니까 갔어요. 믿고 갔어요.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안 했겠지.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가 살았다 그래. 뭐라고 진짜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게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 바로 그때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53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살았죠. 그래서 다 놀래버린 거예요.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의 갈릴리에서 오신 후에 행하신 53절 뒤에 그런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적을 표적을 보고 다 믿었다 이겁니다. 믿었는데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표적과 이적으로 중심을 해서 믿음 생활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는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소서 머리에 얹어줘가지고 낫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백부장도 있잖아요. 백부장이 종은 병든 거야.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 달려가가지고 그래 내가 가마 신방가지 그러니까 아이고 안됩니다. 주님이 내지요.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주님 입으로 딱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요 놀래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대방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놀란 게 한 두 번 나옵니다. 복음서변 딱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심 놀래버린 거예요. 어허 참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만나도 이렇게 이방 나라 로마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난 처음 봤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와 놀랐어요. 또 수르보니게 여자도 그래. 수르보니게 저게 수리아 여자입니다. 수리아 여자 이방 나라.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믿음이 없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를 못 보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예수 잘 믿었어. 그래서 저기 가난한 수르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가니까 아이고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쌀쌀하게 돼요. 걔들에게 양식을 던지려 마땅치 않다. 기분 되게 나빠. 뭐 내가 걔가 그래서 그 여자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걔들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 여자 봐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감각적인 것을 물론 그거 뭐 표적이라도 이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우리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로 중심으로 해서 파고들면은 신앙생활 방향은 잘못 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보고 뭐라고 했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모습 복이요 저주요? 복이요 저주요? 다 저주야 저주야.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지금까지 표적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나. 물리로 오병인, 안전병인, 문둥인, 소경, 기복을 죽은 사람 그렇게 너희들 봤잖아. 근데 무슨 표적을 구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여러분 세상 물은 마시면 더 목마르다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자꾸 물 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이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자꾸 그걸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구하는 그걸 주님께서 나무라신 게 바로 그게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표적 보여줄 거 없다. 보여줄 표적이 하나 남았다. 요나가 바닷속에서 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지. 인자도 그렇게 되는데 그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말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똑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무덤가에 3일 동안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게 표적이에요? 그럼 표적 같지 않은 표적이네. 그걸 보고 표적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표적이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팍 떨어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 막 나가빠졌다든지, 예? 자기를 욕하는 사람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펴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표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돌은 돌대로만 던지고 막 욕은 욕대로 하고 예수님이 온갖 수욕을 다 받았던 다 받을 피를 철절 죽어버린 거야. 누가 그걸 보고 주여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을 믿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놈의 제자들도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그러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안 보여줘도 좋으니 말씀하신 그때의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그때가 나에게 진정한 표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체가 나에게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승리하지. 맨날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고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병 고쳐줘야 되고 주님 그렇게 해야 내가 교회에 이렇게 나간다면은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안 넘어가네. 이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옳지. 당신 가정에 누가 죽었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 아버지가 살아나가서 지옥 천당했다면 당신 믿겠어요? 그러면 믿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게 뭐 믿긴 믿겠지. 근데 그 믿음은요 뿌리가 없어서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아이고 물 한 방울 내 혀를 순결케 해달랍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와 나 사이는 간격이 있어가지고 서로 교통할 수 없다. 아이고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가지고요 우리 형제 5명이 아직도 이 지옥에 있는 줄 모르는데 좀 이 얘기 해가지고 모두 하도 얘기하니까 하늘에 아브라함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복음전한 선지자도 있고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돼.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 없어. 그러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사람들도 확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는지 아세요? 세상에 선지자 말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해도 안 믿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서 진짜가 하고 잘 믿을 거겠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은 신구약 66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나를 인도해주는 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바른 믿음으로 눈으로 안 보여도 우리는 언제 어느 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님 내 사업 잘 안 해줘도 잘 되게 안 해줘도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내 병을 안 고쳐주셔도 주님 말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넘어 죽는다 하는 있어도 주님 말씀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영생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도 그렇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줘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 중심, 십자가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